오케이,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30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그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안식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지나면요. 그래서 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커요. 우선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식월을 맞이하게 되니까 1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우리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또 교회에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안식월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물론 이번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금요 영성 집회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안식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우리가 사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허락하시는 사는 길을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처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리아라는 큰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북쪽에서 일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그냥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다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리아로 말미암아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BC 722년도에 그들이 완전히 망하면서 이제 아수리아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고 곳곳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어요. 바벨론의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축복이 있지만 아수리아로 끌려간 사람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게 역사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그냥 잊혀진 사람들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의 말씀, 오늘 경고의 말씀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 아수리아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돌이키면서 조용히 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잠잠하며 신뢰할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는 길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 갖고 한번 아수리아와 한번 싸워보자.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이제 점령당할 그러한 차례이고, 그 후에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남유다도 그렇고 동맹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이 위기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그러한 구원, 그러한 salvation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애굽과 연맹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돌이킴에 있다. 그리고 조용함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힘이 없어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인데, 강력한 아수리아 앞에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너희의 잠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참 그 위기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위기감, 세계의 지금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 계속 보고 있지만 요사이 이제 들려지고 있는 전쟁은 이 AI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에는 이게 다 사이파이 무비에, 영화에서 보았던 것인데 이제는 막 로봇끼리 싸울 것이고, 로봇들이나 싸우다 보면은 인간이 뭐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번 전쟁에서는 드론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드론을 누가 갖고 있는가? AI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세계의 이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가운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타이완과 함께 이 한반도는 이제 어떻게 이리 칠 수도 있고 저리 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할지라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남과 북 사이도 지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탄도 미사일을 쌓아 올렸지만 이번 주에는 그 오물 풍선이 북쪽에서 보내갖고 이제 오물 풍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솔직히 이 뉴스를 받았을 때 이 오물 풍선이 오물 그 세례를 받게 되었구나, 이런 걸 들면서 옛날 그 동독과 그 서독 베를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동베를린에서 굉장히 이 서베를린,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인 이 그 서독을 대표하는 서베를린에게 이제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막 트럭으로 보냈을 때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텐데, 시민들이 모여갖고 시민 회의를 통해 갖고 우리는 이 쓰레기를 다 받고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자 해갖고 모든 시민들이 사인하고 사랑의 카드를 쓰고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 트럭으로 동쪽으로 보냈을 때 얼마 안 돼서 이 그 베를린 벽이 무너지고 이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래요. 오물을 보내주면 이 축복을 보내자, 축복을 도리어.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자, 주님의 감동을 주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가 좀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이 그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문가들 이 한반도의 그 전쟁 상황, 긴장 상황을 그동안 계속
리서치했던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6.25 전쟁 후에 지금처럼 한반도가 위태로울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동안 제주도에는 계속 붐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금년부터는 이 제주도에 그 여행객이 그래도 많이 막히면서 이제 그 사업계들이 문을 닫는다. 식당 업계가 이제 업계가 문을 닫고, 업체가 문을 닫고, 또 카페들도 문을 닫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오늘 귀한 그 장학금 받았지만 굉장히 좀 막막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도 과연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지금 한반도의 현실, 한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기는 있습니다. 세계의 이 그 전쟁 소식은 계속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것이고, 위기와 아픔은 그때나 오늘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좀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자, 너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에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숨지기고 있다가 아수리아에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세계 무대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을 기다렸다가 그들과 붙는 것도 사는 길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구원, our salvation, 우리의 위기에서, 아픔에서, 국가적인 위기, 가정적인 아픔, 개인적인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돌이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in repentance and rest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돌이킴과 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버전, 적어도 NIV 버전, 제가 보고 있는 NIV 버전에서는 그 repentance and rest, 이것을 이 돌이킴을 그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 쉼을, 네, 쉼은 이제 같은 rest로 말을 하고 있어요. 돌이킴을 repentance,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라. 근데 진정한 의미로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킴이거든요. 방향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우리의 시각을 돌이키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러한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다,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쪽으로 우리의 이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돌이킴과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돌이켜서 쉬어라. 자, 여기서 이제 쉬라는 이 말씀을 좀 원어로 보니까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돌이키면서 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방해받지 않고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은, 굉장히 속상한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로 달려가서, 엄마나 아빠에게로 달려가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막 속상한 일이 있는데 아빠에게로 확 돌이켜 갖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얼굴을 아빠의 그 가슴에 이렇게 기대면서 막 조용히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조용히 있는 것이, 조용히 있는 것,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너희의 구원은 돌이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배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때 암몬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그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 갖고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이제 유다를 이제 치려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 나라의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그 생각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떨리고 힘들고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힘도 없어졌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무엇으로 곧 연결이 되냐 하면은, 여러분 여호사밧의 스토리를 잘 알죠.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사밧을 위하여서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국가적인 큰 찬양대를 세워라.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찬양으로 감당하라. 너무나 이상한 전략이 아닙니까? 지금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잠잠히 주만 바라보려고 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이건 예배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국가적인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앞장 세우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바꿔서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예배로 곧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말을 가지면 이건 탱크를 가진 거였잖아요.
우리의 힘은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7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지만 곧바로 어떤 장면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냐 하면은 천국에서 올려드려지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셀 수 없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영원한 예배, 우리에게 이 특권으로 주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배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끝나지 않는 한반도의 긴장감 가운데, 전쟁 한번 터지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렇죠? 계속 어려워지는 이러한 경제 가운데, 또 인구 절벽이라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떠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열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 나라와 백성들을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렇죠?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고, 나의 위기에서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고, 그렇죠? 나의 아픔, 나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바꾸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쉬어라. 여러분, 안식과 예배가 같이 가잖아요. 안식일, 쉬는 날에 예배해라. 왜냐하면 안식일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가 터졌고 저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더 뛰어야 되고,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결국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가 말한 그 안식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쉬면서 나를 예배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던가요? 나라가 무너지던가요? 교회 사역이 무너지던가요? 모든 것을 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쉬면서 예배하라. 이게 너의 구원이다. 여리고성 앞에서 나라의 국가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잠을 못 이루죠.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제 함락시킬 것인가? 너무나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과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을 좀 이렇게 감찰하기 위해 혼자 갔는데 놀랍게도 누구 한 명이 먼저 와 있어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거기 와 계신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잠 못 이루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이 문제이고 위험이고 위기인데,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갖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앞장서 오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쉬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쉬면서 그를 예배할 때 우리는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월을 앞두고 제가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설레고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이야, 이거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설교 안 해도 된다. 너무나 좋았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막 가슴이 조이고 막 그래서 제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인데 잠자기가 좀 힘들고 가슴이 막 조이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오늘 가슴이 너무 조인다.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식년을 이제 또 막상 시작하려니까 이게 뭐 걱정이 돼요. 막 이거 막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더 봐야 되는 일이 있고, 이거 안 해놓고 가면 이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교회 사역 잘 진행될까? 우리 다음 세대 될까?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안식년 보내놓고 책상을 바꿨다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그것까지는 제가 걱정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진짜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막 가슴이 조이는 거죠. 야,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너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고 내 신발을 벗고 힘을 빼는 것이죠. 신발을 벗고 힘을 빼고 쉴 때에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 문제 갖고 왔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위기감 갖고 왔는데 우리의 구원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쉬며 예배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사는 길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돌이킴과 쉼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힘은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쉬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요. 잠잠하고 신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것은 쉬라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조금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이제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이제 쉼에 무게가 실렸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잠잠함은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에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위기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많은 소리가 있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약 먹어, 이렇게 몸 아플 땐 이 약 먹어야 돼. 아니야, 이 닥터 봐야 돼. 그렇죠?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주식을 해봐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봐야 돼. 이 책을 좀 봐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소리가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 유다 왕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노이즈, 다른 그 소란을 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소리를 좀 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그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 임재가 지나갔을 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먼저 큰 바람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그 무서운 지진이 또한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불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니까 바람, 지진 그리고 불로 느껴졌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가 봤더니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안 계셨어요.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자, 세미한 음성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소리가 꺼졌을 때, 잠잠해졌을 때 들을 수 있는, 비로소 그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요. 하나님 임재는 분명히 계신데 그 임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근데 그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능력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미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오피니언을 좀 내려놔라. 세상의 사설들을 좀 내려놔라. 요동치는 마음을 좀 잠잠케 하여라.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잡생각을 비워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그 오피니언들을 좀 주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를 주님의 은혜로 먼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역시 이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막 하나님께 질문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자신의 회의감도 표현하고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근데 계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럴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지금 증명할 때다. 믿기 쉬울 때에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기 어려울 때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시는 계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그날을 향해 모든 것을 지금 드라이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장 하박국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어느 빌딩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세계 평화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적인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뭐 건강에 대한 어려움, 자식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다.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모두가 같이 있을 때, 그렇죠? 모두가 같이 있을 때 강단을 통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강단을 비우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부 강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풀타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전체를 놓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전체 교회를 통해 향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해요. 제가 다른데 외부 강사로 갈 때 그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한 말씀이었을지라도 항상 다시 봅니다. 다시 씁니다. 그 교회를 향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막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준비하면서 항상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의 합당한 말씀, 가정에 필요한 말씀, 적합한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학생은 학생들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른들을 위하여, 우리 노인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지금 경제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 정치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치계 앞에서 지금 뚫지 못하는 어려운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니 하늘 보좌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케이. 그리고 보세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앞에서는 너희의 구원은 돌이킴과 쉼에 있다, 이걸 연결해 주셨고, 이 뒤에서는 너희의 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잠잠함과 신뢰,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셔요. 잠잠함과 신뢰에 있다. 잠잠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신뢰하라, 그 말씀입니다. 신뢰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세요, 세상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렇죠?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힘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미션과 삶을 거기에다 거셨던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보셨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거셨고 자신의 미션을 다 여기에 거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며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승부를 걸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식당에 가보면은 메뉴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로 승부를 건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인데 여기 한번 꼭 이 곰탕집에 꼭 가야 됩니다 하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맑은 물 그 곰탕국인데 와, 근데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진짜 와글와글해. 여기 오프아웃에 피크 타임에 가면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애매한 타이밍에 갔는데도 와글와글합니다.
먹으러 와요. 그런데 메뉴가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2명 앉았으면 2명 앉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에다 승부를 걸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 자신감이 있으면 승부를 걸더라고요. 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걸로 나는 승부 건다.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충분히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걸 수 있죠. 충분히. 신뢰하라는 것이. 신뢰하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다시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복음을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에베소 그 장로들이 막 슬퍼하고 교인들이 슬퍼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배 타는 데까지 이제 그 마중 나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양을, 하나님의 교회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경고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평안의 복음, 이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기업을 충분히 받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씀에 끝까지. 영적으로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5개월 반 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5개월 반 동안 저도 이제 나름대로 비워줘야 되고 좀 고쳐져야 될 게 고쳐져야 되고, 이 감투를 다 벗으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담임 목사라는 감투가 벗었을 때 남는 것이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리얼하게 고쳐져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감투를 벗고 나니까 네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리얼 크리스천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감투를 쓰고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었는데, 감투를 쓰고는 예수 잘 믿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 감투를 다 벗고 로브를 다 벗으니까 남는 게 확 싫지 않다. 목사님들, 나한테 마지막 듣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 귀한 이 전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그러한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저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5개월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뉴젠, 뉴웨이브, 우리 뉴시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5개월 반 동안 떠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과연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좀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병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기업을 충분히 받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말씀에 의탁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말씀에 의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정말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그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는 것이고 예배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고 우리의 힘은, 그렇죠? 우리의 잠잠함,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 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국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오늘날 말씀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힘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말씀에 생사를 걸고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고 말씀으로 막으시면 내가 서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생사를 걸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도 했고 많은 생각도 했고 주님 많이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신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잠잠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많은 오피니언, 세상의 많은 사설들을 하나님 잠잠케 하며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위기와 위험이 참 많은 곳이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생각으로 많이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비웁니다. 비우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그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깁니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나 슬플지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아멘은 그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돌이키라. 너의 구원은 돌이킴에서 시작되는 거다. 나 주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나름대로 많이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의 쉼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나와서 주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주께 돌립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생각을,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께로 전환시킵니다. 문제에서부터 주님께로, 환경에서부터 주님께로, 아픔에서부터 주님께로, 나로부터 주님께로, 자녀에게로부터 주님께로, 배우자에게로부터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바꿉니다. 나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고 길이 주님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전환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께로 돌이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소망을,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의 사설로부터 주님께로, 세상의 오피니언로부터 주님께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로부터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 안테나를, 영적 안테나를 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싸우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님께 나와싸우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주여, 우리가 살 길은 주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왔사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한때 알았던 우리 지체들 중에 무슨 이유로든지 지금 주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내가 사는구나,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도 팔을 활짝 벌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무슨 이유로든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사는 길은 돌이킴에서 시작된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활짝 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와서 복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찾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생명이,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돌이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순간이 주님께로 나오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때의 문제 자체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 너희의 구원은 돌이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지체들 중에 주님 돌이킴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했습니다. 품고 또한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불러주시고, 나의 살 길은 여기 있구나, 주님께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설 수 있는 길이고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나의 삶이 피어지는 길이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안에서 쉬어라. 이거 경배예요. 쉬는 것에 신발을 벗고 나이를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승리했어요. 예배로 승리했어요.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이상,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저의 안식월 동안 더 주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갑절의 강단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축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달라. 누젠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누웨이브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뉴시즌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쉴지어다, 조용히 쉴지어다 말씀하시오. 너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살려주세요. 관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모든 부서의 예배, 모든 예배 주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주 안에서 쉬면서 신발을 벗고 주 안에서 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가 아무리 다운됐을지라도 내 영혼아 성축하라.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젠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 이때의 예배로 승리하는 청년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이 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다. 예배를 통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시니어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어서 아무리 우리가 쇠약해지고 힘이 없을지라도 예배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외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 하나님 우리 사랑부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가 사는 교회,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사는 예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기 느봇산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마음껏 우리가 울부짖으며 사모하는 주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면 다른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사람이 안식월을 갖는 동안에 주님이 할렐루야 교회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예배로 말미암아 새 힘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예배 경배 받으시기 홀라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께, 성령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맞습니까? 세상에서도요, 한 가지 자신이 있으면 한 가지로 승부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자신이 없어도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나의 소망.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아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